예.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으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야곱이 죽을 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약 60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록은 없지만은 바로 앞장에서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서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이 죽고 나서 지금 5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요셉이 언제까지 애굽의 총리로 지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그의 어떤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이룬 업적들. 단지 뭐 풍년과 흉년의 기간들을 잘 보낸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그 영향을 그 애굽에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 유언하고 막 죽는 것을 보면은 이 요셉이 이룬 업적에는 이 성경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마무리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죽을 때 진정으로 그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또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겨요?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죽음과 그 유언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보는 독자, 처음 읽게 되는 독자,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 1차적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창세기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앞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어땠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어떻게 아버지 죽었어 어떻게?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지만은 그냥 표면적으로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자식들이 서로 막 그렇게 뭔가 피 터지는 어떤 그런 살인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형제들이 그런 근심을 하는 것,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찾아가죠. 오늘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든 말을 듣고 막 이제 울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감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임하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은 막 열광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사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막 뛸 수가 없어요. 이 기뻐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어떤 절망이에요. 왜 두려움이 임하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된 모습은 너무도 더럽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선택받았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상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 개인적인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아마 와, 저 천국 가서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더 낱낱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은 내가 이 구원받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그냥 용서받았다는 거 알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알지만은 와, 내가 정말 자격 없구나. 자격 없구나. 여러분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어떤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막 교회 나가기도 부끄러워. 근데 교회 사람들은 나를 다 용서했어. 그래도 이제 용서했다는 거 알지만 교회 나가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라리 교회를 옮기고 말지. 내가 그 교회는 다시 못 나간다. 그래도 용서받았다라는 어떤 그것들을 좀 확인하고 또 나를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담당 교육자나 막 정말 그런 사랑에 내가 마음이 녹아서 교회에 왔어. 근데 그 부끄러운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아무리 교회에서 다 용서를 했다 해도 친구들도 뭐 그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해도 처음 들여놓는 그 어떤 마음 어때요? 그게 막 기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도 우리가 천국 왔다는 것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지만은 절대로 뭐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앞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그냥 천국 가는 건 기쁨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쁨은 분명한데 흔히 말하는 막 방방 뛰는 그런 기쁨으로만 저는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기쁨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설명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어디 큰 선물 받고 막 이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천국 가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은 절대로 신난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죄송하다. 이런 내가 용서받았다니. 이런 기쁨인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요셉이 나에게 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건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심정으로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죠. 요셉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 이 형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살폈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뉘우친 형제들이에요. 뉘우친 형제들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뉘우친, 진짜 회개한 형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엎드리느냐?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끝에 가서 매달리게 되는 게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처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말이 이어져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서 처음에 막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렇게까지 엎드리니까 용서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도저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자신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그 용서를 베푸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일관되게 요셉이 가져온 그런 특징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전체가 그랬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지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짓는 그런 죄들을 거절하고 정말 혼자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디발에게 얻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될 때도 그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어떤 막 열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내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또 저 형제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라면은 내 감정이 앞서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뭔가 막 갈등이 있고 뭔가 다툼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앞세우면은 절대 용서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하는데 그냥 단순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르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받고야 그래 네가 네 멋대로 살아라.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가 뭐라고요? 그분 앞에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처벌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말 죄를 깨닫게 되면은 처벌하지 않을 거니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벌 받아도 싸다.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런 마음.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 아니에요.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야, 나 벌 받아도 싸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야, 너 죄인이잖아 막 이런 어떤 대우를 받는다면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교회밖에 없냐. 내가 절에 나가야겠다. 나 성당이나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종교도 막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이 교회 안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어떤 처벌을 앞으로 나에게 내리시든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게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든지 나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나의 처벌을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너를 기르겠다. 내가 너를 기르겠다. 그럼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어떻게 기르세요? 어떻게 기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데요. 여러분 그 기르심은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길러주세요. 그렇게 보살펴주세요. 그런 사랑으로. 지금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의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요셉의 나이가 이제 110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또 그려지고 있는데요. 또 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 성경은 요셉의 죽음 자체보다도 이제 요셉의 유언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언이 무엇이죠? 유언이 뭐예요? 나의 뼈를, 나의 해골을 어디로 가져가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해야 될 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유언들을 남길까요? 어떤 유언들을 남겨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 임종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보통 어떤 그냥 사고로 죽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모든 것들 다 생일 마감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그려질 때 보통 어떤 그런 유언을 남겨요? 재산 분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업적에 대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유언을 남겨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런 것들은 전혀 나오잖아요. 요셉의 유언에는. 여러분 요셉이 재산이 없어요? 그가 쌓은 어떤 부나 명예가 없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려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이 아브라함 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셉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면은 대우받고 잘 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업적을 쌓았고, 내가 이 애굽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내 정적은 누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잘 견제해야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자 할 때, 나 요셉의 믿음을 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어떤 부분? 애굽의 총리가 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냥 요셉을 본받고 싶다, 요셉처럼 되고 싶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같은 어떤 지위와 명예로 나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가 유언할 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해서 말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뭐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꿈을 해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는 거,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행위,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고요. 뭘 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처음, 중간, 중요하긴 한데 별로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그럼 이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말. 이단이라는 한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끝단자, 다를 이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끝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임종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부와 명예를 이루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들어서 막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정말 가난 가운데 막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순간에 그 끝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죠. 그죠? 여기서 막, 야, 나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나는 그냥 뭐 꼴찌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해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다퉜잖아요. 그죠? 천국에도 누가 큰지를 다퉜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는 사람, 천국에서조차도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본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물질의 풍요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뭐 그래요. 분명히 어떤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갔을 때 본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누리게 된다고 해도 내 것이 내 거고 네 것이 내 거고 다 서로 이 지상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천국에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천국에서 금덩이는 우리가 길 가면서 보는 그냥 어떤 자갈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지상에 있다가 천국 뭐 우리가 막 보면은 야, 그 금덩이만 눈에 보이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어떤 구원의 어떤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투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필요를 구해요. 필요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제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거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마지막에 남기게 되는 것이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늘 이 창세기가 이 창세기의 모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죽음과 요셉이 바라보는 이 유언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용서를 바라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처벌이라도 나를 앞으로 거지로 살게 하시든지 나를 왕으로 살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럴 건가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너를 거지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그분의 용서를 입기 위해서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자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끝에 가서 정말 남기는 거 단 하나, 나의 업적 또는 이 땅에서 뭐 내 후손들이 살아가려면 누구를 견제하고 어떤 것들을 노력해서 잘 쌓고 뭐 재물을 보고 부동산이 중요하대, 부동산 잘 모아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 이 세상에 엎드리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을 받고 그냥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만남도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들, 이때 좋았던 경험들, 이때 누구와 함께 했던 경험들, 이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신앙의 모토를 만나서 정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나와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항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표대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나? 지금은 왜 그러나? 결국 이것도 내 업적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내 과거에 내가 맛봤던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바라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이제 요셉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요셉이 고난을 받았던 것, 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요셉의 애굽에서 대단한 일을 해낸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려야 돼요. 어떤 것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뼈를 가지고 가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오늘 어떤 은혜 받았나? 어제 어떤 은혜 받았나? 이런 거 말고 우리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